오늘 말씀의 제목,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상점, 잡화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잡화점의 특이한 간판을 보게 됐는데 간판의 내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집, 상한 마음만 빼고. 상한 마음만 빼고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집이라는 그 잡화점을 본 목사님은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가 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간판이 아주 특이하시던데, 근데 상한 마음은 어째서 고칠 수 없지요? 손님, 사람이 원래 뚝딱뚝딱 고치면 못 고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이야 상해버리면 그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 가게 주인 사장님이 복음을 모를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꺼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합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상한 마음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그리고 몇 장 앞에 있는 57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그 사장님과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표현 이사야 57장 15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리바이벌,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을 펼쳐서 사장님께 읽혀드렸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 사람은 상한 마음을, 사람끼리는 그 상해한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신다면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칠 수 있는 이 가게가 되실 것이고, 사장님은 그런 분이 되실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가게 주인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주인의 마음에 임하시게 됩니다. 며칠 뒤 그 목사님이 그 거리를 다시 지날 일이 생겼는데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는 집.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고치고 물건을 고치고 다른 것은 집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우리는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처음 대하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자구를 또박또박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왜 그러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 구절을 목사님이 펼쳐서 사장님께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상한 마음만 빼고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집이 상한 마음까지 고쳐지는 집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거룩한 신이신 성신께서 그 사장님에게 임하시자, 그 이 사장님은 물건만 고치던 사람에서 물건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고쳐줄 마음으로 간판까지 받고 달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 City of Peace, 그죠?
평화의 도성이란 말인데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라는 도시와 건물, 성벽 그 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 비유하는 대유법이죠. 결국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가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놓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먼저 되어진 다음에 두 번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되어서 에스컬레이션 돼서 세 번째 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가 은혜를 그레이스라고만 하는데 여기는 favor, 그죠? 친절, 호의라는 단어로 썼어요.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의 해, the year, 해 년자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 상황 가운데 또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61장 아까 1절도 읽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비유하는 대유법이죠. 또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그 다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신다라고 말해서 2023년 올해도 은혜의 해지만 이제 진짜 2024년은 은혜의 해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원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들이 2024년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년은 은혜의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자원교회가 내년 2024년을 하나님 은혜를 지금도 많이 받았지만 올해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작년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2024년은 은혜의 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자원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밥 먹고 살지요. 좋은 거 드시면서 삽니다. 여행 다니면서 삽니다. 운동하시면서 삽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다 없어도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밥 잘 먹었다고, 보약 먹었다고, 몸에 좋은 거 먹었다고, 목 아프다고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고 그 힘으로도 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일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요? 회당에 서셨던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 쓰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쓰셨던 주님이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읽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주님이 나사렛에서 습관을 따라서 주일 예배하듯이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두루마리 펼친 것을 주님 받으시고 펼치신 본문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의 이 본문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시는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꽃다발로 만든 머리에 화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말씀을 대언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펼쳐드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보는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인 나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내가 와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내가 이 일하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분 나빠했잖아요. 감히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저 젊은 놈이 나이 30밖에 안 된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고 주님이 이 말씀을 응하려고 오신 것,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 되신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뉴스에서 뭐 본 얘기, 딴 사람들 다 뉴스 보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본 것처럼 뭐 얘기해요. 그죠? 그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만 아는 비밀, 누가 뭐 어땠대 저땠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 마음이 상했냐? 내가 고쳐줄 수는 없지만 고치시는 분을 내가 안다. 자원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지 않겠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과 상관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가끔씩 그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내 머리로 뭐 좋지도 않은 머리 꽉 굴리고 막 생각하고 뭐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령이 교회를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충고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있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 종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인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이면서 동시에 보복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는 그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를 지나서 상한 마음 고쳐지는 정도 아니고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부터 9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잘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타 좀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너무 아픈데 끄셨는지 모르겠지만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요, 제가 볼 때 한 절도 버릴 구절이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 축복, 복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복 받고 싶어요. 아니 지금보다 더 받고 싶어요. 아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이 잘못이지, 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되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질 기쁨과 회복, 복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 이게 그림 하나 골라봤어요? 뭐죠? 뭐 이런 그림. 여기 나오는 단어들 뭐 쉬운 단어들 아닙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이미 다 받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죠. 다 주신 복들이에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좀 비교해서 보셔야 아십니까? 자꾸 위에만 보지 마세요. 예? 지금도 어려운 분들, 제가 여기 예전에 근무할 때 계셨던 막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 부대원 시키셔서 한번 계산해 보라 그랬대요. 이 우리 군인들이 시간당 우리가 그냥 커피 마시고 잠깐 나가서 뭐 담배 피고 막 이래도 지금 월급이 봉급이 국가에서 주시는 녹이 얼마씩 되는 거. 뭐 그거 봐요. 시내에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야, 그냥 부대 출근만 해도 하나님 월급 주신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밥 한 줄 팔아야, 과일 사과 몇 개 팔아야 수입 생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6절, 5절 6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우리 양떼를 친대요. 우리가 해들 일에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 우리의 하인들이 된다요. 6절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시잖아요. 옆에 앞에 동네처럼 사제를 통해서 중간을 거쳐서 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시고 잘못하셨으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자예요. 봉사 못하시는 것은 봉사자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돈을 벌고요 먹고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거예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요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2배, 3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여러분의 자손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셔서 만민 가운데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군대에 가서, 직장에 가서, 대학에 가서, 해외에 유학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보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자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면 좋지요. 셈이 좀 나지만, 목사 입장에서 셈은 좀 나지만 잘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9절 하반절 무릇 그걸 보는 자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께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유,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 주셨어. 하나님이 자네한테 복 주셨네. 아이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네. 복 주셨네. 그렇게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해를, 신원의 날을 복수하고 보복하는 날을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바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성기 다 지나갔는데 전성기 다 지나갔는데 우리 그렇게 독담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 자원교회, 내년에 우리가 만 70년, 70주년 행사를 준비하자고 당회에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70년 기도하신 오늘 안수사님 처음 와서부터 해서 설교를 다 흩으셨어요. 이전보다 더한 영광을 저는 매번 보고 싶어요.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보고 싶고요. 2025년에도 보고 싶고요. 제가 민간인이 돼서도 자원교회 소식 듣고 유튜브 들어와서 자원교회가 그 전에 있던 목사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2030년이 훨씬 더 큰 영광이다. 2040년, 50년이 자원교회가 전 세계에, 아니 전군에서 본부교회, 중앙교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 됐다. 그거 보고 싶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까? 불안하고 염려되지 것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 선포하고 즐거움과 회복, 기쁨을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여기 찬양대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것을 기억해서 올라가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서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이고 종국이고 엔드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되지만 앞에 나온 슬라이드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면 구원의 옷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어요. 공의의 가운을 겉옷을 내게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쁨이 어때요? 마치 나오는 것처럼 신랑은 결혼식 때에 연미복 다 입고, 우리 군인들은 다 예복 입고 결혼하셨습니까? 참 부러워요. 저도 그때 군대에 오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에 입을 군복이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정복 입고 예도 하시고 동기생들 나와서 막 축하하고, 그때 그 신랑의 기쁨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부를 안고 푸시업 하라 그러니까 들었다 앉았다 평상시 힘도 못 쓰는 신랑들이 그냥 막 신부를 안고 막 이벤트도 하시고, 얼마나 기쁘면 평상시보다 힘이 솟아나서 막 아내를 들고 그러십니까? 그죠? 신부는 어때요? 가장 아름다워.
지장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뭐 빌리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드레스, 뭐 왕관, 뭐 그죠? 예? 해가지고 정말 그날을 위해서 막 다이어트 하시고 굶으시고 막 해서 살 빼서 이렇게 코르셋 쪼으시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게 하고 싶으면, 얼마나 이뻐 보이고 싶으면 그 기쁨처럼, 물론 뭐 결혼하시기 전까지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여성분들의 심리를 알다가도 모르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기쁜 날, 즐거운 날, 그것처럼. 아니 이건 비유지요. 그때 안 기쁘셔서도 그냥 말씀으로 받으셔요. 구원의 옷, 공의의 가운, 이것을 입은 그 기쁨이 이렇게 크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돋듯이 풀이 자라듯이 대나무가 쭉쭉 자라듯이 그렇게 솟아나게 하시리라. 뭐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까? 찬양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받은 백성은 그 마지막 단계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은 오늘 대림절 3주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좋은 거 나 혼자만 가지는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뭐 하기야 뭐 맛집 안 알려주려고 그런다면서요. 거기 그 맛집은 나만 알고 싶어. 왜냐면 사람들 많이 오면 웨이팅해야 되고 번호표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맛집은 숨겨진 맛집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서로 안 알려주세요? 그냥 갔다 왔다고 사진 찍고 뭐 인별그램 올리시고 막 그러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려줘야 될 건 뭡니까? 숨은 맛집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고 원수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너희에게 선포됐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 복받은 자, 하나님께 복받은 후손들이 됐다는 것,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다는 거, 그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봉사가 힘드시죠? 어려우셔요. 누가 그걸 즐겨 하시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더 복받으신 거, 더 복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 복받은 후손,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탄은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최종 상태인 것처럼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니 이미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한 존재들이기에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 우리 후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하며 성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의 최종의 상태는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즐거움과 공의의 가운을 입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도 더욱더 즐거움과 기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